사람은 사람들을 종류를 나눌 때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냐 또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우리가 보통 가난하냐 또는 부자냐, 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니면 보이는 외모로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걸로 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죠.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알겠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내가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내 몸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총독 베스도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알고 또 말씀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에 속한 이 총독 베스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이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얘기하고 있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시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비이성적이고 당연히 황당한 그런 신비주의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 2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이유 중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문적인 집착,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가서 네가 드디어 그 논리를 때문에 네가 그 광기로 말미암아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이론에 빠진 자, 절대로 세상에 실용적이지 않고 또 세상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행정부의 사이에서 그런 정치적인 자기의 균형을 잘 잡아야지만 자기가 계속 총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가 풀을 뜯는 소리와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논리죠. 지금 세상은 늑대와 사자들이 그리고 뱀과 전갈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방어할 만한 내가 무기도 있어야 되고 공격할 만한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그걸 싸울 수 있는 칼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물며 그냥 대단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그리빠 왕도 육에 속하진 않았지만 영의 지식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올인할 수 없는, 다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했던 그 반응이 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말이라는 이 적은 말의 원어를 가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너가 나한테 설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바울은 얘기했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했지만 그런 신앙의 결단, 내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가 몸으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은 그 첫 번째 말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든 또 상처든 어떤 그 말이 그 모든 복음보다,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은 말이라고 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단순한 진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선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선입견으로 선지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적인 동의는 되지만 내가 그거를 바꾸려면 내 몸으로 그거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좋은 말인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그리파 왕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네가 미쳤도다 라는 거잖아요. 광기나 비정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든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문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차지하고 또 경쟁하고 이겨서 누군가를 내가 눕혀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사랑 얘기하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한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하지도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관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관계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다 사랑의 말로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속의 정신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이게 뭐예요? 다 세속의 정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좌냐 우냐 이것도 다 세속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했는지 육신에 속한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저는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치기가 아니고요. 저는 생명을 위한 위대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욕으로부터 떠나려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떠나려면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살아도 이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눈 감고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감지 않으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하는
그 탐욕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인 되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내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입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귀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리로부터 오는 정욕의 그 소리를 끝내야지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붕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땅을 딛고 있으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 이 가치를 추구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부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으로부터 공격받고 그것으로부터 늘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공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몸이, 내 생각과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관계의 언어, 관계의 목적,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반드시 관계 안에서, 그 신비가 관계 안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내가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덮어진 삶,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덮어졌는데 어떻게 덮어졌냐면 그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은혜로 다시 사는 인생,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그 경험에서 다시 태어난 것 때문에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값진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몸으로 죽여주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예. 우리 공땡 권사님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니까 자신의 이 가족들한테 무릎 꿇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구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얘기해요. 물론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뭐 돌아왔다는 둥 뭐 이렇게 가족들의 볼멘 소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뭐냐면 하려고 할 때마다 몸이 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거진 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 싸매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돈을 주면서 비용까지 맡겼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 저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싸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 비용까지 대주고 그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돈을 주고 거기다가 더 할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그냥 천성이 착하니까 선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더 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선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그것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도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도 거진 반 다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기꺼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기꺼이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율법을 지켰고 이제 내가 내 이웃을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맡겨진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이웃 사랑까지 했는데 그럼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웃이 그 율법학자에게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굴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거 했습니다. 내가 고아도 도와줬고요. 과부도 도와줬고요. 나그네도 환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진 이 죽은 자를 이 돌봐주고 이렇게 이 치료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바뀌었어요. 율법학자는 이웃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이웃이 뭐냐면 도와주고 있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가 이웃이 아니고요.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거진 반 죽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자만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호세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과 그 모든 그 민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호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사건을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인생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은 또 그것조차도 미화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으면서까지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형을 속이고요,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사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신이 형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머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삼촌을 속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신은 속여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속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속인 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곱아 부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너는 남의 이 뒷발꿈치를 잡고 있는 자다.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속이는 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속이는 자라는 걸. 그랬던 그가 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 자가 그냥 속여서 이긴 게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도록 끝까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호세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2장 4절에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렇게 했어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그 울면서 간구하면서 그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뭐 했냐면 자신이 울고 간구하는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인데 그거를 바꿔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갔던 야곱은 이제 자기가 다 속여서 얻어진 이 부와 명예를 이제 형 앞에서 가야 되니까, 직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가축의 떼를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족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냈어요. 그 안에서도 머리를 쓰는 거죠. 자신이 맨 뒤에 서가지고 형의 마음을, 그 400명의 용사들이 오는 그 형의 그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런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나중에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니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지만, 그 얼굴을 통해서 뭘 만나느냐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뵈야지만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고아의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배고프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2장 5절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 어떤 누구 집안의 딸,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출신, 또 내가 어떤 학력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뭐냐면 I am who I am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서 내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설령 놓는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놓지 않는 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주고 비용을 들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다면 오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총독 베스도, 물론 성경에 그 이름을 총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의 직분을 왕으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 현세적이고 세상적으로는 한 자리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